근데 조회수는 왜 10회 안 넘죠? 그치? 그러니까 일찍 안 들어오고 나중에 다시 보게 하는 거야. 벌써 졌어. 이거 못 받아. 이거 시비가 없는 거 같아. 조양을 좀 패스 줘도 많이
아니 한국 보이잖아 여기는. 사모는요 사모. 정신을 까먹이잖아. 이안 들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어. 그거요? 야 정현아. 아 진짜? 학생 설계? 니시는 반이라면 많은 들어있어. 한국법이랑 합쳐서 60분. 그러면은 모든 전공도 그냥 딱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 이제 시간이 돼서 청년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니케아 신경 먼저 고백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들 이거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랏 시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7편 같이 교독하려고 하는데 시편 7편 다들 펴주세요. 네, 그럼 교독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김강민 형제 나와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자리에 모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며 감사합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을 알면서도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시험, 학업, 취업이라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루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 우선순위로 삼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배를 선택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디모데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학업을 위해 힘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을 위해 힘써 주시옵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쓰임이 되어 빛과 소금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임원들 또 디모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지치지 않게 날마다 세임 공급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영상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졸지에 영상으로 오늘도 시편 7편인데요. 시편 7편은 시편은 표제가 항상 중요하니까 표제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7편 앞에 다윗의 시가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드린 노래. 아멘. 여러분 이 시가연이라는 거는 뭐 다윗이 이제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뭐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뭐 이런 다양한 음악의 장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 문제는 여기 베냐민인 구시의 말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12개인데 다윗은 어느 지파죠? 예, 유다 지파. 오, 누구야? 예, 구영 씨. 시온 씨? 구영 씨. 예, 역시. 네,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 자, 그럼 베냐민 지파 유명한 사람. 사울. 오! 와, 시온이가 맞췄다. 네. 다윗이랑 사울은 어떤 관계였어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죠. 그런데 사울이 세워질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억지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나중에 블레셋하고 전투할 때 보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숨어 있죠.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살이 안 된 소년인데 골리앗을 무찌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왕권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심히 나빴죠.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대표인 사울이 다윗을 계속 핍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가 골치 아픈 지파야. 자기의 왕권을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그 다음 전쟁터에 갔더니 아무도 안 싸우고 있어가지고 가서 싸웠는데 이 다윗이 계속 평생 미움을 받으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인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8장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사무엘하는 사울이 딱 죽고 나서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1절 한번 읽읍시다. 11절. 18장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창을 던졌죠. 다윗에게. 그 다음에 19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19장 10절. 19장 10절.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여러분 이 사울하고 다윗은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적어도 40살 차이 나요. 40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만약에 한 20살이다 치면 40살 다음 60살이에요. 60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0년 이상 지나고 나서 다윗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시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스스로 찾아와서 죽일 수 있었죠.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물병만 가지고 와요. 창과 물병만. 그 2번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울이 너무 힘들지만 그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계속 베냐민 지파 사울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사울이 죽고 나면 끝날 줄 알았죠. 그랬는데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인 어떤 사람이 자기를 욕해요. 사무엘하 16장으로 갑시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 사울이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저주하느냐 보십시오.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은 평생 피를 많이 흘렸죠. 전쟁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가 피를 흘린 사람 중에는 같은 나라 사람들도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런 일들을 끄집어내서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냐.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오늘 시편 7편으로 다시 갑시다. 시편 7편. 네. 시편 7편 다시 가겠습니다. 시편 7편에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어떻게 하느냐? 7장 7편 1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이 상황 속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저의 마음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베냐민인 이 사람들도 저를 총롱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2절 보세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사자같이 나를 찢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이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고 있어요. 변호. 아까 소송법 공부한다는 가은이가 있었는데, 자, 소송법 중요하죠. 근데 소송을 하려면 이제 민사의 경우에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거예요. 소송을 하죠. 근데 이 다윗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이 가해자로 내몰리고 있어. 자신이 가해자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소송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정말 제가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하면서 만일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그것을 빼앗았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 말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다윗은 자기가 왕권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죠. 물론 나중에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왕권 통치의 후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아직은 그까지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하나님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의 높은 자리에 더러우소서. 다윗은 원래는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나님 토소하면서 하나님 재판정 자리에 제가 앉아주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를 심판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무고하게 정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저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할 수 없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만났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거든요. 강민이가 이렇게 착하게 앉아있어요. 이게. 그런데 강민이 착하지 않아. 죄악이 득실거리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생각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다윗도 사실은 완전히 의롭지 않아요. 밧세바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완전히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히 의로우시거든. 그리스도는 전혀 죄악을 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고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저의 의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연합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 죄값을 다 치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죄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7편의 후반주에 이렇게 나와요. 후반부. 12절 읽읍시다. 12절. 중요한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고 나서 우리는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죄의 공적인 고백 시간 여러분 무슨 죄를 고백합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었던 죄 다 고백합니까? 한도 끝도 없죠. 일주일만 지은 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죄의 공적인 고백 시간에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악을 다 고백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짓지 않은 죄까지도 고백해야 되죠. 왜? 행동으로 짓지 않았지만 말로 지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지을 수도 있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의 공적인 고백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누구를 생각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큰 죄구나. 나는 도저히 나의 의로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구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죄에 대한 공적인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시편을 쭉 부르고 나서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님 저희를 제발 변호해 주세요 하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은 뭐냐? 찬송입니다.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생 찬송 부르며 사는 거예요. 다윗은요, 인생이 노래였어요. 인생이. 다윗이 목동일 때도 노래 부르면서 목자 역할을 했죠. 왕일 때도 쫓겨다니면서도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왕좌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좌정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말년까지도 다윗은 노래 부릅니다. 평생 찬송하면서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때문에.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유튜브 보고 살고 있잖아. 그리스도인도 유튜브 보고, 비그리스도인도 유튜브 보고, 다 똑같이 살아요. 그리스도인도 데이트하고, 비그리스도인도 데이트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도 밥 먹고 잠자고 있어. 비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죠.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표시가 뭐겠습니까? 이제 중간고사까지는 약간 좀 얘기하기 좀 어렵더라고. 시험도 쳐야 되는데 성경책도 읽어야 되고 하니까. 그 이제 좀 끝난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민은 사실 상관없이 계속 살았어야 돼. 시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윗이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 5시 새벽기도 다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삽시다.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무엇인지 묵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0회, 10회 묵상, 공견민 묵상. 묵상이라는 말은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 하잖아요. 입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듯이 혹은 사자가 으르렁 으르렁 거듯이 그 하가라는 단어가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는 그 소리와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다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말로 고백되어지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한번 마음을 먹고 말씀을 한번 좀 먹어봐야겠다.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야겠다. 성경책 안 보면 유튜브 안 보겠다. 성경책 안 보면 인스타를 끊겠다. 성경책 안 보면 또 뭐 있지? 페이스북 페이스북 하는 사람 없더라고. 인스타하고 유튜브 말고 또 뭐 있어요? 뭐 합니까 주로? 안 해? 롤? 뭐 이런 거 하나? 하여튼 성경책을 안 보면 그런 종류의 일들을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은 끝났는데 나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책을 뭐 하루에 10장, 100장 읽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한 절이라도 괜찮아요. 정말 한 절이라도 괜찮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한 절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고.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노력했던 건 다윗이에요. 저는 거기서 찬송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매주 하고 있는데 찬송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별로 묵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의 고백으로 나오기 너무 힘든 거예요. 시편 다음 주에 이제 8편 노래 부르겠죠, 다음 주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닌데. 시편 8편 노래 뭐지? 뭐 있는데. 하여튼 있어요, 뭐. 시편 8편이 뭐더라? 여호와 우리 주여. 그 노래다. 주의 이름이. 그 노래가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나와야 되는 노래예요. 그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시편 8편 내용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서 우리가 노래의 기계가 되어서 노래 울림통이 되고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용이가 다음 주까지 시편 8편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에 나와서 외운. 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말씀 묵상하고 사는 거 저런 거구나.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7편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베냐민 사랑 시므이가 저주를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어야 되느냐? 굳이 주일날 교회 그 멀리까지 가야 되느냐?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사느냐? 그 수많은 모욕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왜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왜 말씀을 묵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고 온갖 죄악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험 잘 보셨나요? 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디모델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넘어가 주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과 나이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대 대학원 다니고 있는 31기 김성민입니다. 저는 그 작년 8월에 졸업해서 지금 계속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 계시고요.
네, 저 일어나서 저희 축복송 같이 불러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마지막이신 분 없으시죠? 네, 넘어가 주세요. 뿌리 내리신 분 있다고 들었는데. 없구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토요 기도회 이제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토요 기도회 그리고 끝나고 그 저녁 식사 5,000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같이 식교제도 할 수 있고,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5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네, 기도회 인도자 지금 자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분 저 가서 쓰시면 돼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 우행밥 하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우리들의 행복한 밥상 맞나? 네, 그리고 조배정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저희 이창규 조교님이 이제 다 맡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조모임 2시 40분까지 맞춰주시고, 양덕 돌아가는 차량은 내렸던 데서 4시 10분까지. 네, 클로징하고 마치겠습니다.